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축복하며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선교지로 가신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선교지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3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부하는 초중고 대학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종자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한반도가 성령 안에서 평화통일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속히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남과 북 모두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한국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본주의에 빠져 주님의 법을 어기고 점점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며 정말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니 이 교회가 주님의 권능 아래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 한 가정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유주희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여. 사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들과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와 인내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통증,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환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입 원서를 접수한 고3 학생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성실과 인내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새롭게 하심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기쁨과 감격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전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네, 우리 15장 1절부터 지금 주보에 11절까지 나오는데요. 12절까지 우리 한 절 더해서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갖고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할 때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둑처럼 들어와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날이 갈수록 주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죠?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의 비밀. 그러니까 오늘 이 행복의 비밀을 아시게 되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행복의 비밀이잖아요. 행복의 비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접수를 마쳤는데, 참 저도 고3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 씨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수시고 정시고 준비가 된 애들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가 않는데, 사실 준비가 잘 안 된 학생들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원서를 냈으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시는 6장 낼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1장 내고 그냥 결판이 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6장 내고 정시는 3장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서 내는 게 너무나 참 어려운 것더라고요. 막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냐면은 원서 내는 날에 문제가 있나요? 평소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평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원서 내는 그날 뭐 결판되는 거 별로 없어요. 못하는 애들은 낼 때도 별로 없고, 잘하는 애들은 막 골라서 이제 재미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사실 오늘 행복의 비밀은 주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또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주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어떻게 하라? 붙어 있으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생겨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마치 학생이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못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분야를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애는 국어를 못하고, 어떤 애는 수학을 못하고, 어떤 애는 영어를 못해요. 또 어떤 애는 국영수를 다 못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행복의 비밀을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행복을 뺏어가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행복의 이 비밀을 밝히면서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런 존벌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의 정체를 밝히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하는데,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우리 요 가까운 데 사는 이종선 목사님, 우리 부천노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서울 대표예요. 총회 안에 쉽게 말해서 부흥사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를 쫙 하는 거기 한 부흥사가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이분이 대표시고, 아마 내년쯤에 아마 이분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아마 대표가 될 것 같고요. 또 교파를 초월해서 또 부흥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인가 그때 대표가 되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점은,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이분한테 요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하고, 보통 부흥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또 안 좋은 모습이 별로 없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추천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추천한 분들 보면 우리 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김명용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 청신대 총장도 계시고, 뭐 숭실대 교수도 있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이분이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때 2단 시비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나도 모르게 30장이나 나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중에 일부만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만 할 건데요. 이 분야가 사실은 어떤 분야냐면 미개척 분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분야냐 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성도의 행복, 성도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행복을 갉아먹는 주범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근데 악한 영이 성도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다 알거든, 사실은. 우린 다 알아요. 느끼고 살잖아요. 맨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병마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마 물리치면 병이 그냥 나요. 그 뭘 의미하죠? 내 안에 병마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악한 영이 왔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어떤 때는?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생충약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엔 잘 안 먹지만은. 기생충약 먹으면은 기생충이 죽으라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나와서 아주 한 개만 먹으면 되더라고요. 한 개만 먹으면 다 끝나는데 그거 왜 먹죠? 기생충 죽으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이 있는지 느끼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몰라요. 진짜 큰 거 뭐 무슨 완전 슈퍼 울트라 기생충 아니면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기생충은 뭘 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을 뺏어 먹고 몸을 아프게 해요. 근데 이 한국 기생충은 양반이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나 외국 그 기생충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아주 무슨 벌레 이름을 까먹었는데 피부 속에 알을 까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살아 얘들이 피부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짐승도 마찬가지. 소 같은데 이놈들이 들어가서 피 빨아먹고 알 까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 병을 들러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가 이거를 물리쳐 가지고 이 기생충이 없어져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2번째는 지금 말한 그 기생충 없애는 거, 영적 전쟁. 3번째는 사랑의 실천. 요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3가지 말씀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고 붙어 있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옆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요, 점점 나아지는 거지, 그게 성화지, 점점 나빠지는 건 성화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온갖 문제 다 익힌 사람이 있어요. 뭐 직분자 중에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있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목회자 중에도 이단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사탄의 역사가 광명한 청사처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일에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나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뭐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따라해볼까? 열매를 맺혀야 진짜 성도다. 바꾸어 말하면 열매를 안 맺히는 거는 가짜 성도다. 가짜 성도는 나중에 어디에다 하나님 버리신다고 하죠?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신성종 목사님, 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했던, 그분이 사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 담임 목사할 때 그 교회 성도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고,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그렇게 예쁜 예배당이 없을 거예요. 충현교회 안 가보셨죠? 그 역삼동에 가면
언덕 위에 무슨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만든 성이 있어요. 그게 충영교회인데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데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윤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지금은 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신학자고 똑똑하고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충영교회 같은 데 왔죠. 그랬는데 천국 지옥은 못 봤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 기도하다가 막 작정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하나님이 며칠 동안 보여주셨대요. 며칠 동안. 그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러면서 까먹을까봐 깨우면은 뭐 했을까요? 깨어나자마자 막 적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묶어서 책을 냈어요. 실제로 이분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까먹었는데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인가 그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거기서 간증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간 건 좋아요. 천국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뭐 좋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봐버린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책에 안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지옥에 갔을까요? 가짜였으니까 간 거예요. 가짜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저도 목사지만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진짜라면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히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복한 삶이라는 건 연합에 있어요. 근데 연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기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도 키워보셨습니까? 이런 작물을 키울 때 얘를 깨끗게 한다는 거는 이건 물로 닦아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거를 잘 정리해준다는 뜻이에요? 정리해주고 또 병충해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 관리의 의미가 있죠. 관리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열매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믿어도 뭐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막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 같이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사람마다 엄청 다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버리시고 불에 넣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소개해준 이종선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마다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기생충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악한 영이 자기에게서 나가고 그러면은 부끄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는 이유는 버리려고 내쫓아 주시는 거 아니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더 귀하게 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악한 영을 많이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내쫓을수록 더 깨끗해져 가지고 더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도 악한 영이 숨어 있다는 걸 전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내 성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어떤 경우엔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나가면 병도 딱 나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기도 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몇 년 동안 괴롭히던 병이.
한 몇 초 안에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오늘 비밀은 나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행복해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기도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요,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능하고 똑같은 거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린 사실 열매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평소에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난 주님 안에 있고,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내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무엇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계명을 버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열매를 못 맺고 어디를 가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 오늘 읽은 11, 12절에 있는데, 자,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이웃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결국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랑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해야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열방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자면 우리 집안의 빛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사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기쁨이 들어오죠? 주님의 기쁨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막 집에 가면은 막 창고에 돈이 막 쌓이고,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돈다발을 막 쌓아놓고 숨겨놓고 돈을 막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물쓰듯이 쓰고 내가 건강하고 젊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면 그것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쁨을 채우려면 내가 열매를 맺고 깨끗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 교회 청소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1번으로 우리 김순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청소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실천이거든요. 실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이제 누군가는 닦았고 이 바닥을 누군가 닦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이 청소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기뻤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기뻤어요? 기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랑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저 청년들 지금 둘이 앉아있지만은 저 청년들이 둘이 있으면 기뻐요? 슬퍼요? 예, 대답을 좀 하는데 기쁘죠? 왜 기뻐요? 사랑하니까. 저분들이 드디어 결혼도 할 겁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같이 있으면 사랑하면 기쁘고 더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냐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돼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자꾸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위해서 사실 해야 될 게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그 한 개는 회개 기도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아는데 악한 영을 물리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내가 이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보면은 그런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는 주벽이 있어서 술만 먹으면 집을 난리를 치고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술이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술을 못 끊어서 그 다음 날도 술 먹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술 먹고 오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알코올 중독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술마귀가 있는 거예요. 술마귀가. 이게 참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책 쓰신 이종서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분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너무 알코올 중독이라 식구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수십 년간. 술 먹으면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해서 누구를 때립니까? 자기 식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 지옥을 만드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런 분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근데 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분을 이종서 목사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데려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막이 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가더래요. 이 악한 영 나갈 때 보이는 증세가 있거든요. 뭐 기침도 하고 하품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떤 때는 다양하게 나갑니다. 하여튼 난리를 치면서 악한 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술마귀가 나가고 나서 이 아저씨가 술을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게 못 끊고 온 식구를 지옥으로 만들던 사람이 악한 영 나가고 나서 딱 술을 끊더니 돈을 벌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돈을 벌어 가지를 않았는데. 아래주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 딸 결혼식 때 이제 멋있는 아빠가 돼가지고 돈 벌어오는 아빠가 돼가지고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그 결혼식을 이제 주례를 이종서 목사님이 했대요. 근데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로 망했던 사람이 마귀가 나가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훌륭한 아빠가 돼서 이렇게 딸을 결혼식에 이제 아빠가 데려오잖아요. 그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실은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도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악한 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가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악한 영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고 주벽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심리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숨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래요? 마귀예요.
사실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마귀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자녀들을 하루에 싹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잖아요. 근데 물론 마귀는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락 맡았죠. 하나님한테 허락 맡고 그 마귀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욥의 자식들을. 근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문제는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나? 첫 번째, 마귀가 들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친구 사귀라고 해요?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단순히 얘랑 사귀다가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친구랑 사귀면 그 나쁜 친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아들한테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야. 특히 얘들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다 보면 더 잘 오는 거예요. 야, 저 오토바이 훔치러 가자. 아, 그래, 참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교회 다니는 애가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다음에 야, 이번에는 저 금은방 가서 네가 말 시켜, 내가 저거 훔쳐올게.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실제로 최근에 어떤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보석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이건 얼마입니까? 저건 얼마입니까? 그 나중에 아주 비싼 보석을 보여줬는데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비싼 보석을 손에 쥐고 보다가 갑자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이 어떤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저 신천지에 들어가서 내 여동생을 빼오리라.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신천지에 가면 얼마나 악한 영이 많겠어요. 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솔깃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친척인데 언니가 이단에 갔어요. 집을 다 내팽개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믿는 집 딸인데 이단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언니를 구출하려고 여동생이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속아가지고. 자기 자식 다 팽개치고 언니랑 똑같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권사님도 계시지만 수술이라는 거는 아무나 해요? 자격 가진 의사만 해요? 자격증 있는 의사만 하는 거예요. 가끔 막 야매로 이상한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내가 물리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영 물러가라.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알았던 무슨 병이 있는데 그렇게 병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쓰고 나중에 하도 안 나가지고 중국까지 갔는데 그래도 안 나. 그리고 이게 혹시 악한 영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대. 자기한테.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악한 영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기침이 나오면서 악한 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1시간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 나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면 내 자녀도 해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고. 자, 두 번째 통로가 있어요. 두 번째 통로는 특별한 장소에 악한 영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절이라든지 무당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슬람권은 이슬람의 영이 많고 힌두권은 힌두의 영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절 같은 데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이 태국인가 어디 큰 유명한 절 있잖아요. 불상이 그냥 무슨 태권부위만한 큰 그런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미쳤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붙어왔을까요? 그 절에서 붙어온 거예요. 그 사진 찍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데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상이 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원인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부모와 선조들이 받은 영들이 혈통을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부모와 선조들로부터 있었던 뭐 불교의 영, 무당의 영, 또 뭡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 불교, 무당, 유교, 그러니까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게 나가면서 치유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적인 그 기원이 될 만한 것이 열왕기하 5장 26에서 27절이에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인 기준인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인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엘리사는 아무 돈도 안 받았는데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우리 선지자께서 요거 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빼돌렸어요. 근데 이거를 엘리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너한테로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내게 들어까지도 문제인데 내 자손에게 미쳐.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나병이 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손에게도 나병이 계속 유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원래 나병은 전염이 안 되는 병이래요. 그런데 나병이 유전이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것. 병마라는 게 대를 이어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실제로 병마가 대를 이어 가는 경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냥 유전병 그러거든요. 유전병. 근데 유전병이 물론 있겠지만 유전병 중에는 진짜로 유전병도 있겠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사건이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 성회에 오면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낫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케냐에 갔어요. 케냐에 갔는데 목사님들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3세 된 위클리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오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피부병도 있었지만 천식도 있었고 알레르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이 안 낫는다는 걸 알았고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혹시 악한 영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1시간 동안 악한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간증에 보면은 토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피부 색깔이 바뀌고 치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가면서 자기 피부의 색깔이 바뀌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병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니까 이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마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악하고 음란하게 해요. 도둑질을 하게 해요. 게임 중독이 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애들은 기도하면 게임 중독의 영이 나간대요. 우리는 게임 중독됐다 그러지만 이 게임 중독의 영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악한 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죄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혈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이런 질병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혈통을 통해 들어온 건 그냥 기여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살면서 악한 환경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좀 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들었을 때 이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언제 쏙 들어오냐 하면 죄악된 생각이 내 머리에 있을 때에 동의를 하고 악한 생각을 내가 품으면은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마귀는 어때요? 따로 놀아요? 꼭 같이 다녀요. 이 둘이 1+1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악한 영은 꼭 죄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새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내 머리에 새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뭐는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꼬실 수는 있어요. 술 한 잔 먹어보고 아니면 뭐 요즘엔 또 뭐 합니까? 뭐 요새 야동도 많이 보고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마약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꼬실 수는 있는데 요거를 내가 하는 거는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도 대단해.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한 영을 물리치자. 몰래 그 죄 지을 때 들어온 거 있을지 모른다. 물론 성령 세게 받으면 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날 성령이 들어오면서 악한 영이 10몇 개가 떠났대요. 그 얘기한 게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신유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그냥 자기 몸에 있던 온갖 병마를 포함해서 악한 영이 10몇 개가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악한 영이 나가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서운한 마음이 있다든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김아무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조금 친해졌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 성령 사역을 잘 모르던 분입니다. 평범한 우리 부천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71세인가 그래요. 근데 아직도 정정하신데 이 목사님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이제 목회를 힘있게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으나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은혜를 받을 당시에 너무나 돈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예배당도 없었대요. 예배당도 없었고 지하에 조그만 무슨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가 예배당으로 그냥 쓰는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인은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는 받았잖아요. 돈은 없지만 어쨌든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불면증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의사니까 돈은 많겠지만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기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했더니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대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혹시 악한 영이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서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 교회가 어디예요? 지하에는 이상한 교회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러더래요. 간판도 없고 무슨 가정집 같은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서 여기가 교회냐고 자기가 교회라니까. 그런데 거기가 교회예요.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니까. 어쨌든 그 교회 지하실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분이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쓰시겠냐고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쓰겠다고 했겠죠. 지금 건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당이 생겼어요. 저 사진으로 봤거든요. 한 3층 건물인데 그걸 그냥 교회에 다 쓰라고 줬어요. 근데 이분이 또 집도 없잖아요. 그 지하에 이상한 데 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며칠 있으니까 또 얼마 있으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집이 필요하시냐고 그러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다. 그냥 아무도 안 쓴다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쓴다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교회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또 그 후에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교회에선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영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나간다고요? 악한 영이 나가고 병이 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맨날 읽지만은 안 믿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오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은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기도를 잘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뭐 기도해야 낫나 뭐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 있고 물론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내 뭐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믿으시길 축원해요. 우리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영혼이 회복되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집회에 가서. 근데 이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도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악한 영 때문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저는 내 성격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안에 어떤 안 좋은 성격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막 화를 낸다든지, 그리고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제 안에 또 정죄감이 많아요. 죄책감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정상적인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화낼 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가지고 이거는 뭐 집안 내력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죄감도 예수 믿다 보면 죄를 많이 지면 정죄감도 들 수 있는 거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난 이 두 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도 힘들고 뭐 친구들도 힘들고. 근데 성격 탓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악한 영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나도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럼 이 분노가 악한 영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정죄감이거든요. 난 이게 악한 영 때문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시겠지만 저도 정죄감을 많이 느끼고 남을 판단도 제가 잘해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도 잘합니다. 그럼 대인관계가 충만해져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저 목사는 너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악한 영 물러가라고 했더니 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문제가 치유되는 걸 경험해요. 근데 물론 이 치유라는 거는 완벽합니까? 평생 해야 됩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 마음에 이 분노, 또 이 정죄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그 부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되게 화가 날 상황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별로 안 나요, 이상하게. 왜 그랬을까요? 내 영혼이 뭔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때는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전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되게 힘들어 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돼도 막 괴로워했거든. 이거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엔요, 굉장히 자유해요. 굉장히 자유하고 내가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인데 우리 영혼 속에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를 주고 죄책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자살 충동을 주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울감이 들고 그럴 때는 물리쳐 보세요, 한번.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져야 되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특별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도 잠깐 기도해 드리지만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는 사실 기도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기 원하시면요, 평소에 저하고 시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철야 예배 때 많이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서 많은 역사가 철야 예배 때 나타나고 그때 악한 영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한 번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사랑만 열심히 해도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강력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하루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가서 맛있는 거를 드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서 맛있는 것을 드시라고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얘기, 곧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너무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닦는 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아프니까 못 닦잖아요.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기어갔대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어가서 우리 김수희 집사님처럼 청소를 했대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교회가 아니니까 바닥을 걸레로 닦았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기어가가지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이분이 걸레를 그렇게 교회를 닦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분 아들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열방예비 사랑교회라고.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뭘 배웠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청소 명단이 많이 비었습니다.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교회 청소하는 게 뭐 저랑 우리 사모가 해도 충분하지만은 사랑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하면서 본인이 좀 느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쁘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하시지만 또 사랑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기도와 성령의 그 역사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알았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혼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제약된 습관들, 우울감, 걱정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미움과 슬픔을 주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악한 영과 싸우고 또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원수 마귀를 이기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오시거나 또 주일 예배 후에 또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태신자를 좀 품고 계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명씩만 한번 품어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전에 한 영혼을 꼭 추수해서 이 예배당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멘이 좋으신데 한 주만 데려오시면 되잖아요. 전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네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결단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